여러분 인생 이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 말을 쓰더라고요. 인생 이막. 어떤 경우에 인생 이막 이런 말을 쓰는가 봤더니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60대가 되면 다시 20대로 돌아간다. 예. 자녀들은 이제 다 커서 뭐 시집 장가 보내고 또 이제 부부 둘만 남아서 그 10대, 20대 시절의 그 자유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지 저는 40대여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먼저 60대 되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인생 이막을 사는가?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은 사람들이 인생 이막을 산다고 합니다. 어,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승무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승무원이 너무 본인의 성격과 적성에 잘 맞는다고 하신 자매님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예. 인생 이막을 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인생 이막을 사는가 하면은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예.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아마 인생 이막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인생 이막을 살게 된 사람들이 나오죠. 누군가 하면은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나오죠.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그 대홍수의 심판, 모든 사람이 죽임당하는 그 심판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면 와, 그 세상 얼마나 좋을까. 무지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무지개의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쌍무지개를 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매일마다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이게 빨주노초 파란보 그렇게 선명한 무지개는 제가 뉴질랜드 와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 볼 때마다 이렇게 감격이 되십니까? 그런가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노아의 아들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주님?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버리면 뭐합니까? 죄가 다시 부활하는데 다시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어지럽혀지는데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 짓지 않고 인생 이막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 죄된 본성이 남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부터 인정하는 것이 죄를 씻는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가족에게서 우리가 보게 될 이 죄악들은 믿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우리 정직하게 또 직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노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분명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노아가 이런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잘못 없어. 노아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내용은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포도주는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노아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이제 포도주를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가 포도주가 된 것을 우연히 마시고 취했다 이게 아니에요. 노아가 만들어서 먹고 마시는 그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던 것이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레위기 18장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은 하체를 범하다. 다시 말해서 성관계를 맺는 표현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굉장히 심각한 죄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자기도 잘못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이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하고 가나안을 저주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가 있으면 자기도 저주 받아야지. 자기는 쏙 빼고 어? 왜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만 저주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들 노아의 자식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아들 저주하는 아버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것도 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3명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 아들 함을 저주하는 것 자체가 노아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겁니다. 노아에게 죄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 노아의 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시면은 노아의 죄가 뭐죠? 술 취함입니다. 본문에서는 술 취함이라고 했지만 사실 모든 중독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약 중에 최고의 마약이 술이다. 예. 마약이 무슨 뜻입니까? 마비시키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술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잖아요. 술 취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은 많은 경우에 성적인 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 4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때 비웃음조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술 취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서 성적인 죄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술 취함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SNS 중독, 넷플릭스 중독. 게임 몇 시간 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멍해지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정주행 해보셨어요? 밤새면서 끊을 수 없는 그거 하고 나면은 볼 때는 재밌는데 다 보고 나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멍해지면서 예. 비참해지면서 나는 도대체 뭔가 다 경험 있잖아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노아의 죄, 술 취함의 문제, 중독의 문제는 사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어서 나오는 함의 죄의 모습에 그 뿌리가 있어요. 노아의 술 취함과 함의 이 죄는 하나의 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어느 날 이제 가다가 술 취해서 쓰러져 벌거벗어 있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보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지나가면서 슬쩍 우연히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생각과 정신이 이것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성경에 어디에 쓰여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이 둘 다 그냥 호기심에 한번 슬쩍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탐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견물생심. 죄악된 것을 자주 보게 되면 내 생각이 죄악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도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틱톡하고 유튜브 쇼츠 보고 멍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함은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그냥 실수로 보고 넘긴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거기에 눈을 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나중에 보면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노인네 벌거벗은 하체가 뭐 볼 게 있어요? 뭐 좋은 게 있다고 함이 그걸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봤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죄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늘 속임 당하는 존재인 거예요. 벌거벗은 노인의 하체가 볼 것도 없고 아름다울 것도 없는데 오히려 보기 민망하고,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추잡, 네, 더럽, 네, 이런 표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죄인된 인간은 그 추잡한 것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변태적인 것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더 변태적인 걸 원합니다.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도 보십시오. 온갖 음란한 물건들,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옷차림, 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광경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의 집 얘기하듯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성적 가치 판단의 능력이 마비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죄는 특징이 뭐냐면 혼자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지체들과 함께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린 거예요. 왜? 같이 가서 이 재밌는 거, 이 아름다운 거 같이 보자, 같이 즐기자라는 거예요. 다행히 셈과 야벳은 그 함의 제안을 거절하죠. 죄에게는 이런 유혹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유혹해서 같이 쾌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덜 죄책감이 드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여기저기 한 명 코로나 환자 나오면은 뭐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도시가 거의 욕을 먹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아직도? 한 명 계시네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그잖아요. 근데 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만 죄 지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인데 전부 다 죄를 짓는 시대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친구도 유혹해서 같이 죄 지으면 이상한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술자리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저에게 누군가 이제 술 마시는 게 죄냐 물으면 저는 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 술을 마시는 건 죄가 아니지만 적당히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부끼리 그냥 적당히 마시는 정도로 즐겨야지. 이 한국의 술 문화가 문제인 거예요. 갈 때까지 가자. 네, 같이 죽자. 네, 끝이 없는 거예요. 뭐 끝장을 보는 이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술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험담하는 것도. 자기 혼자 누구 험담하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꼭 누군가를 붙들고 누군가를 흉을 보는 겁니다. 같이 남욕하는 죄인 집단을 만들려는 그러한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죄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물론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경우 이와 같은 대비책이 있으면 죄의 유혹을 우리가 많이 이길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비책이 뭔가 하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과 정서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 술 취함, 마약, SNS, 게임 이런 것에 중독에 빠질까?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각적인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 마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딸딸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마약을 하면 즉각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 영혼까지 파는 거예요. 공부 중독은 안 되는데 왜 게임에는 그렇게 중독이 될까? 이유는 간단하죠. 공부는 해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팍팍 오르면은 공부할 만 나죠. 그죠? 공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공부는 해도 이게 바로 눈앞에 내 실력이 늘고 내 지식이 쌓이는 게 안 느껴지니까 공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게임은 어떻습니까? 하는 만큼 느는 거예요. 하는 만큼 레벨이 쌓이는 거예요. 하는 만큼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서 마음과 정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능으로 연결되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쾌락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서를 마비시키고 생각한 대로 본능에 충실한 거. 그게 쾌락주의입니다.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음, 정서는 소위 말해 인간의 뇌, 지성과 그리고 장, 본능을 연결하는 없어서는 안 될 연결선입니다.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것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과 정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사랑과 연애는 무엇입니까? 상대방과 교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러한 태도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런 말을 이 시대 가운데 심겨놓는 겁니다. 당당해. 숨기지 마. 부끄러운 게 아니야. 선과 악이 정해진 게 아니라 너가 좋은 게 그게 선한 거야.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너가 즐거우면 끝이야. 남 눈치 보지 마.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거쳐서 행동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사이에 마음과 정서를 작동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해. 공부하기 싫다라는 생각 다음에 곧장 공부 안 해라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똑같이 공부하기 싫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행동에 가지 않고 마음과 정서를 거치는 거예요. 나 왜 공부를 하기 싫은 걸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잖아.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힘들어도 버텨볼까? 이런 마음과 정서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공부 동기부여 영상 막 이런 거 검색해서 보는 거예요. 잘하고 싶으니까. 자, 그리고 죄에 대한 대비책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틀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둥지를 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보는 것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유혹이 될 만한 것, 사탄 마귀가 미끼로 쓸만한 것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관심, 내가 주목하는 것을 자기 발전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나쁜 것에 관심과 생각과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좋은 것, 선한 것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정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몰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 그리고 독서, 운동 이런 것들로 내 관심 대상을 바꾸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대비책은 뭐냐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것 같은 모임에는 아예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야 된다 한다면은 적당히 모임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함께 죄 지을 확률이 높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그냥 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와 함이 겪는 그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는 그 아들과 그 아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저주해야 되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함은 자기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가나안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그 엄청난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노아와 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와 같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함과 같이 내 보는 것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잠깐의 쾌락 때문에 내 영혼을 파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대합니까? 우리의 습관적인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죄를 끊으려는 신용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만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노아와 함과 같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주안에 죄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대비책이죠. 근데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은 노아와 함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이 26절과 27절은 좀 달라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시 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는 말씀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도 이해할 수 있다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노아가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 이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을 선두로 한 그들의 자손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셈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셈 그 개인의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셈의 후손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셈의 후손이 누굽니까?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에게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함의 자녀죠.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함, 즉 죄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25절에서는 죄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의 종이 되었지만 그런데 그들을 이제 26절에서는 셈의 종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죠. 종이 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가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가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함의 자손들아 너희는 셈의 후손에게서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이 함과 가나안 후손들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자들 그 은혜로 예수의 종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습관적인 죄, 끊을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종이 될 때 모든 죄의 종 되었을 때의 우리의 옛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죽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니까 그 역시도 가나안의 그 후예들도 자손들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셈의 장막은 뭐냐면 복수용으로 쓰였거든요. 셈의 장막들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가지게 되는 장막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는 모세의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셈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장막이에요. 또 하나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다윗 시대의 성전입니다. 이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셈의 장막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셈의 후손에게서 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가, 그분의 몸이 셈의 장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61편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 안에 내가 머물겠다. 샘의 장막 안에 거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의 종이 되면 예수님께서 지켜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수하에 자기의 팔로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챙기는 사람, 내 사람.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백부장도 자기 수하의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은 자기의 종들을 아끼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아 위험을 감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종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의 종이 되겠다고 나선 이들을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샘의 장막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옷자락으로 죄인된 너의 허물을 덮을 거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세상이 너를 삼키려 해도 내가 그걸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종이잖아. 너는 나의 장막 안에 머무는 내 자녀잖아. 그러니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인생 안 하려고 발버둥치고 끊어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거,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온통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선택과 결단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솔직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가야 되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은혜죠.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나오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진짜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너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인 바꾸기예요.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안방 차지하고 있는 그거 무엇입니까? 내 마음 사로잡고 있고 나의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고 있는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닙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은요, 내가 주인 삼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부여잡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 감사합니다. 끊어내야 끊어지지 않는 시간이 주십니다. 반복되고 순간적으로 넘어지는